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재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영혼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진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말씀과 율법이 가장 좋고 힘이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적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이 맞지만 진리의 빛이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약하고 온 세상을 밝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 택한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은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부심으로 만나시지 않는 거예요. 자부심으로.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 목사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 신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과 진리의 띠를 띠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점점 죄를 더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는데, 전도는 잘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상이 되는데, 내면에서 계속 범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떠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 동작은 예수님과 함께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면서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도 역시 계속 변화받아야 된다, 나도 역시 오늘도 달라져야 되고 오늘도 변화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항상 양면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은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로고스와 우리에게 레마를 주셔서 로고스와 레마를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요, 구약에서는 논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 그 기승전결을 쭉 이어가면서 구약에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로고스도 있지만 로고스는 겉모습이라면 레마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와 능력과 치유와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서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외우고 제자 훈련하는 거 선생님보다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 사역과 관련해서,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복음의 시대에서는 뭐냐? 모든 것이 다 구원하고 연결돼요. 시험을 이길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요, 시험에 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봉사를 잘하다가 사역도 잘하다가 성령의 불도 받고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시험에 한번 들어버리고 한번 유혹이나 미혹이나 죄에 빠져버리면 그 순간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가 자기를, 내가 어떤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어버리면 사단에게 그게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야, 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잖아, 넌 말씀을 많이 알잖아, 근데 너는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들어갈 수 있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이것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죄를 덮어주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부 잘못된 선지자들의 남용할 수 있고 오용될 수 있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 또 소선지자들 쭉 보면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뭐가 더 낫냐?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외형적으로 만들어서 심각성과 타락성과 그런 것들을 축소시켜 버려요. 제사 지내면 돼, 율법 지키면 돼, 속죄일이면 다 끝나. 그러니까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속죄일에 온 회중으로 하면 죄를 다 고백하게 만들고, 이 속죄일에 속죄제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나 자기 수준이나 자기 사는 방식의 그 물질이 수준이 그 정도면 그 자기 지은 죄에 해당된 그 속죄에 해당되는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제물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그때가 되면 속죄에 해당된 염소나 양을 광야에 짐승들이 바글바글하는 맹수들이 사는 그 광야에 무인지경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고, 영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 레마적인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지중에 지은 죄, 율법을 지은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 율법을 몰라서 알면서도 지은 죄, 모든 죄, 그거를 이제 속건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죄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건죄나 속죄죄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다. 그때 당시에는 속건죄와 속죄죄를 구분해서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속건죄와 속죄죄를 구분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에 주님 감사하다고 막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통해 다 이루실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구원에 그 다음이 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변해야 되고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 습관도 잘못된 거 다 고쳐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받다면 바뀌어야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보시는데,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로고스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능력도 행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걱정하셨어요. 불을 받는 제자, 불의 권세가 나타나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낮에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시고 또 밤에 기도하고,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도 또 졸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딸 주은전사하고 좀 소개하는 이야기 했어요. 조금씩 영적으로 이제 철들고 기쁘고, 아빠가 없을 때 이번에 특별히 아빠를 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울먹울먹해요. 자기가 30일인가 작전 기도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계속 인도했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뭘 알겠냐, 강대상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무슨 눈물이야, 너 인생에 얼마 살지도 않는데 무슨 눈물이 나왔냐, 계속 내가 편향거리듯이 말했는데, 또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편향거릴 수 없잖아요. 강대상에서 엎드리니까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니까 또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되니까 또 주님이 임하시고, 성도들이 늦게까지 계속 같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셔서 도대체,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안 되는 거 복음시대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몸으로 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또 엉뚱한 목사들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또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다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따로 계세요. 그죠? 네. 한 하나님 속에 세 분의 위격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호바, 성자, 아들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로, 그 아들이 성령님으로, 이런 황당한 궤변 같은 그런 헛소리를 지는 이 인터넷이나 그런데 삼위일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인간들이 그런 소리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능력과 권세면서 다 똑같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그런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율법을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만 율법을 적용시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여러분, 내가 달란트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달란트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현재 진행이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달란트도 아직도 우리 안에서 잠재되어 있고, 에너지가 개발이 돼서 그렇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발견만 되면 전부 다 에너지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잠을 자야 되지만 잠 안 자도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평소에는 내 성격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가 많은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기쁜, 영적인 능력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이 임하니까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고, 기도를 10분밖에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30분,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계속해서 막 기도를 막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정한 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많은 선지자들도 보냈지만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씀을 너희들이 줬는데,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그렇게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아, 내가 가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버리셨어요. 땅에 깊이 파묻어 버렸어요. 자, 그로 인해서 땅에 묻어버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그들이 망하니까 온 세상의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나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강해지고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과 믿음과 천국과 다 연결시키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과 관련되어 있고, 내가 시험에 치면 지옥의 후유증 같은, 실패의 후유증, 타락의 후유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교만하면 이 교만이 지옥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래요. 율법 이후에 복음의 자유화가 되고, 복음으로 자유화가 됐다니까 나가던 막 이런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자유했지만 이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책임이 있어요. 내가 자유한데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부셔버리고,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오판하게 만들고, 아 이래도 된다, 목사님이 이러니까 이래도 된다, 사모님이 이러니까, 장로가 이러니까 이래도 된다, 그런 오판 속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주일 성수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 성수만 그래요? 겉으로는 로고스가 있고, 겉으로는 교회고 장로고 목사고, 이렇게 나가서 뒤로는 술도 먹고 온갖 음란과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시대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셨어요. 오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다. 그들이 누구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과부된 지 84년 동안 안나라는 여선자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희망이 없어졌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한쪽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해요. 누군가가 드러날 때는 누군가가 기도를 한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 누군가가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지구 반대쪽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요. 이스라엘 땅속에 묻어버렸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 나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미친 트럼프도 필요하고 미친 김정은도 필요하고, 아베도 미쳤고 러시아도 미쳤고 중국도 미쳤고, 그냥 북한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냥 서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실 거예요. 부정한 짓이든 그것이 아니고 남북한이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이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이 수고하신 것으로 만족해 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예수님은 기대 안 하세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은 혼자 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데 사람이 끼면은 복잡해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만약에 밥을 하는데 3살, 4살, 5살짜리가 엄마 밥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렇다는데 내가 도와줄게, 반찬을 내가 도와줄게,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 하시겠네. 일만 막 터져지는 거죠. 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끼워 넣어주세요. 구원사역에, 성령사역에, 믿음의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온갖 일에 우리를 다 참여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안 되는데요? 해봐. 이거도 해봐.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말씀 한마디로 척척척척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자, 예수님은 자기 영혼이 수고하신 것으로 만족해 하셨다.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다른 것으로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질고로 가득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슬픔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대개 경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순간순간 유머스럽게 예배를 인도하고 외국 가면 더 그러는, 한국에 있는 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려고 많이 그래요. 그래도 안 돼요. 또 한국 온다 그러면은 계속 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러면 인상 푹푹 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사역을 나갔어요. 그 흔한 싸움하고 부부싸움을 하든 누구하고 사이가 좋아 누구하고 사이가 그 마음에 틀어지고 안 맞고 그래도 얼굴 감정으로 표현도 못해요. 왜? 내가 인상이 안 좋으면 우리 팀이 전염이 돼. 안 그래요? 엄마나 아빠나 애비가 생각이 잘못되고 죽어버릴까? 좋아, 아무도 몰래 오늘 일 저질러 버리자. 그러면 차 태워왔어. 음료수 마시게 하고 그냥 차 녹음하며가지고 여보 우리 드라이브 하자 해놓고 저수지로 그냥 가버려. 핸들 틀어버리고 꺾어버리고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셨어. 내가 죽어야지.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가서 내가 죽어야지. 저들의 영혼 구원만 받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내 앞에 온다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저 영혼이 도저히 변화받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해. 고집불통이야. 이게 양이라니까요. 양. 이 양은 눈도 앞을 멀리 못 보고, 귀도 단파라 해가지고 목자의 소리만 듣는데요. 그리고 앞에 사람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는 게 양이래요. 누가 자기보다 샥 지나가면 푸르륵 하고 또 멈추고 또 멈추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수준이 낮은 제자들 다 표현, 기도하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 너희들이라도 기도하자. 예, 가는데 안 되거든요. 그들이 뭐 기도로 살았나? 순전히 예수님 영역으로 예수님 막 칭찬해서 그냥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고, 너는 네 제자다, 너는 제자다. 주님이 선택하시지만 거의 저들은 파벌 중심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한 번에 예수님하고 더 손을 잡고 예수님이 나만 쳐다보게. 어떻게 12명이 나중에 70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가룟유다는 오직 돈이야. 돈.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해서 막 죽고 싶어서 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아버지께서 왜 이러시지? 힘도 안 주시고. 예수님도 막 피하고 싶은데 하늘에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나중에 죽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가 와서 막 힘을 내서 막 힘내시라고 막 거들어 주잖아요. 한 가족이니까 그 고민을 제자들에게 털어놨는데 수준이 이하야. 너희들은 능력 받아야 나를 따라다닌다.
제자들이 아무리 장담을 해서 너희들은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계집종에게 가서 개망신을 당하고도 몰라요. 앉아야 될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 몰라 제자들이. 그래도 자기 자신의 고집을 믿는 거예요. 한 가닥 주님을 3년 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길거가 어떻게 됐나 멀찍이 어떻게 됐지, 저 뭐 예수님 같으신 분이 뭐 채찍 맞으시네, 비명지르시네, 멀찍이 쫓아서 베드로가 유사시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남겨두고 멀찍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올 때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이해를 하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바로 나다. 잡으러 온 사람의 뒤로 거꾸로서 엎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나, 잡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죄를 안 지었다고 도망가고 숨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치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 도망가 이 차구들아, 너희들이 아무 장담해도 안 돼. 베드로 너 말고의 길을 잘라도 안 돼. 그제서 말고의 길을 고쳐버려도 못 깨닫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야. 왜? 그때는 도망가야 사니까. 다음이 있잖아요. 다음. 지금은 내가 패배자요 도망자요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킬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 성령의 불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그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 받으면 물질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땅끝이 살아서 온다니까요. 아까 감정했잖아요. 열방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우리를 접대하면서도 또 와요. 불 받으러 영국에서 미국까지 날아왔어요. 완전히 똑같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얼굴 색깔이 틀려요. 자기들끼리 누가 더 정통이냐, 누가 더 까맣냐 안 까맣냐 그거 가지고 따진대요. 아프리카 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진짜 까맣다, 진짜 특이하다, 손도 안 닦았네, 끈적끈적하네. 농담거리에 소일거리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만져보면요 하나님 이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족관에 가서 보면 가끔씩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주님의 교회 지교회 목사님들 그런 데 가면 나는 해파리가 한두 가지만 있으면 그게 해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해파리가 동그란데 X자 모양이 있어서 그렇게 있는 해파리도 있고 온갖 종류의 해파리 하나의 종류만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해파리가 있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물고기는 대머리 물고기가 있어요. 대머리 물고기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그런 물고기도 있고, 또 이구아나나 무슨 카멜레온이나 이런 것도요 오른쪽 눈은 이렇게 돌아가고 왼쪽 눈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 감시하고 이건 이쪽에. 근데 사람은 앞에 있는 것만 다 덮보게 만들고 어떻게 다리를 니은자로 만들어서 펄쩍펄쩍 뛰는 캥거루를 만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묘막측하시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그 가족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다 감당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내가 그 일할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도 그런 세대들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주님이 가져가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스트레스와 고민과 상처와 질병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가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자기 영혼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만족히 여기시다 그랬어요. 아이고 수준이 안 됐노. 너는 고집스럽고 하는 거 보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널 보면 내가 그러나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너 죽음 내가 가져갈게. 너 멸망, 죄, 슬픔, 스트레스, 상처 너는 정말 태어나고 싶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지. 부모가 너를 양육하면서 버렸지. 너 상처 많이 받았지. 그 모든 것을 다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그 멕시칸 그 월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멕시칸인데 시커매 인상도 참 험해요. 근데 불세례 집회 할 때마다 10년 전부터 집회, 미국의 집회 가는 데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애가 하나, 백인 처녀가 하나 있어요. 첼시라고. 걔는 눈도 파랗지. 집회마다 다 따라다녀. 얘가요 신시내티에서 와가지고 세인트루스인가 일단. 그러니까 걔 엄마가 얘가 미쳐도 보통 미치. 근데 어떻게 꼭 맛이 간 사람들이 불세를 더 환장하고 더 좋아해요. 지치지도 않아. 여러분도 참 문제 많으신 거예요. 다 잠자는데 못 오려고 여기 와서 앉아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집회 때마다 또 따라다녀. 근데 한 번은 가슴이 이렇게 많이 패인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어디야 저 콜로라도 덴버에서 집회하는데 근데 자매님 남자들이 힐끌대고 쳐다보고 다들 그렇잖아요. 나도 아마 그랬을 거야 목사가 안 됐으면. 근데 목사가 되고 주님을 알고 죄를 더 지어서는 안 되니까 말을 해줘야지. 자매님 통역 불러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면 이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목티를 입고 왔으면 좋겠다. 옷이 이렇게 홈 빠진 옷을 입으면 그렇다. 또 귀신이 또 드러나 보세요. 덩치 큰 사람들 귀신이 드러나면요 얼마나 펄쩍 일어나 이렇게 뛰면은 온몸이 출렁거려. 아무리 안 보려고 그래도. 그렇다고 또 접촉할 때 부딪힐까 앞에 와서 내 앞에서 콱 꼬꾸라질까 봐. 그런 것도 신경 쓰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또 음란이 내 안에 있을 때도 음란이 있을 때도 나올 수 있지만 상대방도 음란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음란이 없다가도 어떤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음란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막 이걸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도 막 성령의 불을 주면 또 막 가슴에 홈 빠지는 사람들이 이래 봐. 또 이거는 조성진 목사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빠져나갈 구멍을 다 해놓고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 조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아마 죽을걸. 또 아틀란타 또 그 목사님은 실론 뜨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샌프란시스코 또 저 스티븐들 나는 절대 안 그래. 여러분 아프리카 동영상 봤죠? 불이 들어가니까 기분만 가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 화면을 볼 때마다 보는 사람이 다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요 갑자기 불 받다가 손을 이러는 거야 나한테. 지가 그러든 말든 바로 앞에서 그러다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히 말을 했다. 외국 사람도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데 내가 또 한국 사람이라 또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려놔야 돼요. 어떨 때는요 막 여자들이 막 포옹하기도, 어쨌든 여기다 뽀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나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들어와 가지고 문 앞에서 나를 째려보고 이렇게 했어요. 끝까지 째려봐. 내가 불사에 가다 보니까 쟤 방금 나갔는데 또 들어왔네. 그래 왜 들어왔냐 했더니 한 번 더 째리려고 들어온 거야. 나를 확실하게 도장 찍으려고. 이런 개같은 눈도 쭉 찢어져 가지고 하고 또 나갔어요. 주님 또 실족해 했나요? 아이고 저 어떻게, 저 미쳐서 날뛰는데 저 어떻게 해요? 근데 또 뉴욕에서 집회할 때 그것도 따라왔어요. 어떻게 또 왔어요 또. 영어도 그냥 뭘 옹알이를 하는지 그냥 아유 첼시 왔어 등도 들어주고, 그럼 또 눈물도 흘리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서 집회 따라다녀. 사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 첼시한테 불 받아야 돼요. 사실 첼시한테 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하잖아요. 사실 경력으로 따지고 보면. 첼시한테 나는 이제 잊어버리는데 주님께서 널 둘 잘 맞다, 이렇게 결혼해서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첼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이렇게 해서. 근데 월터라는 이 멕시코 친구는 시커먼데 자기 부인을 죽었어요. 자기 부인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리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도 안 되고, 부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직장에서 이 첼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직장에 또 나가서 직장에서 얘가 또 정신이 왔다 갔다 보고 뭐 얼마나 잘 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이 멕시칸 이 시커먼 친구는 백인 아가씨가, 파란 눈을 가진 백인 아가씨가 키도 크고 그러니까 막 서비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집회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주변에는 멕시칸 친구들만 있는데 이 백인 아가씨가 자기를 막 해주니까 또 연정도 생기고. 그런데 떠나지 껍데기만 보고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첼시는 또 막 해가지고 이제 백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는 유부남인데.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정신이 혼란스럽고 혼동이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시도 때도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책임이 커요 또. 왜냐면 그 첼시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요. 첼시는 막 옷도 막 아무데나 막 벗어놓고 막 지저분하게 하고 막. 근데 이 월터 이 친구는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깔끔하게 해요. 애를 낳는데 애가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첼시를 막 잡기 시작해. 교회 가서도 막, 얘는 또 어떻게 해요? 막 소명줄도 주고 매일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이 친구는 못하니까 자꾸 제재하고 핍박하고. 근데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럽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 미국 쪽에도 있지, 아프리카도 있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답답한 일을 다 풀어주셨는데, 그분은 우리 슬픔을 다 가져가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슬퍼하고 아직도 우리 상처받고 과거의 상처가 더 커져서 우리를 자꾸 족쇄를 가져와서 족쇄를 쳐서
마귀는요 우리의 상처가 한 번이라도 더 받았다, 과거에 죄짓고 실수한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울고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왕따 당했어, 나는 실패했어, 사업이 안 됐어, 뭐했어 그러면은 푹 가라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1년 10년 20년 평생 그렇게 울고먹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을 믿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어나자, 기도하자,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영으로 살아야 돼, 이 상처 없애버려,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또 기도하면 또 생각나거든. 기도하기 싫고 과거의 상처에 자꾸 족쇄를 치고 가둬놔요. 나는 이혼했는데 가정이 나는 어쨌든 저쨌든 지금 이미 깨질 대로 다 깨져 있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다 내려놔 버리세요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채찍을 막 더 맞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찍 맞을 때마다 이건 아무개의 죄다, 또 맞으셔 이건 누구의 죄다, 뺨을 맞으셔서 이거는 누구의 죄다, 가르침을 막 뱉고 때리고 욕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을 크게 4가지로 구분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인데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찔림이나 채찍을 맞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징계나 상하신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고통이라고 보면 돼요. 믿습니까? 가장 속상하고 억울한데, 제일 힘든 것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씌워서, 누명을 옴팍 씌워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군중을 선동하고 거짓말장이고 거짓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반역자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여버려, 저건 율법을 부인하는 자야, 하나님께 아들이 어디가 있어, 온갖 요견 다 퍼부어대는 거예요. 저도 불세례 하기 전에는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능력 없이 일반적인 목회를 할 때는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욕을 먹고 이단이라고 3단이고 신비주의다 뭐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문짝만하게 광고 내고 또 뭐 내고 막 증명하고, 나는 대신 측이다, 나는 뭔 측이다 목사를 몇 년 했다,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다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나한테 대문짝만하게 뭐 내고 그렇게 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돈만 가져오면. 근데 진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런 데 이미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어제까지 동료, 어제까지 가족, 어제까지 형제,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다툼을 돌리고, 형제라는 미명하에서 인사하고 이러는데 뒤에서는 비수를 꽂고 있고요. 누군가가 계속 화풀이를 하고 뒷말을 하고 그러네. 자,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자기 안에 쌓여있는 모든 불만, 스트레스, 이걸 다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화풀이를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해요. 근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가죽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혹한 죽음에 이르셨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누군가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못장에다 또 못을 박고요. 옆구리 창자국에 또 창으로 쑤셔가지고 이 새끼 너는 뒤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너 때문에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대가 누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건드려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딱 잡고 죽여버리려고 화풀이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보니까 나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그 둘을 쳐다보고 있는 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 십자가에 올라가는 나, 육체, 십자가에 올라간 나를 뜯어말리는 혼적인 나. 성경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할 때 야릇한 체험을 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나가 있네, 혼적인 내가 있네, 육적인 내가 있네.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과 영혼, 육과 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구나. 육체든 이 모든 것을 영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뭐 육적인 나든 영적인 나든 뭐 정신적인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요 앞으로 모든 인간들, 태어날 인간들 그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아요. 믿습니까? 아이들이 구멍가게 가지고 사탕 몇 개를 사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몇 백와 몇 천원 빚이 있는데 어떤 부자가 와서 딱 보다가 팍 돈 갚으라고 막 구멍가게 주인이 그러니까 가서 그냥 1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줘버렸어요. 수표를 내놓고 이걸로 다 하세요. 그리고 얘들 사탕 마음대로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을 사탕을 사 먹어도 되잖아. 대가를 지불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7절에 보니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이분은 말을 안 하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억울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볼 때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할 때 도대체 변명을 하지 않으셔서 해명도 안 하셔. 마음껏 분풀이 하듯이 두드려 패는데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와고 죽음이 와도 항의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말을 하시지 않는 거야. 엊그제 그 무슨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데 도살장에 갔는데 관리자도 없이 어떻게 소 주인이 그쪽으로 따라가서 뭐 밀어넣는지
소가 벌써 안다는 거예요. 소가 눈물 흘리잖아요. 도살장 근처에 가면 내가 오늘 죽는 날이다. 그러니까 누르는 황수가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두 사람 받아서 한 사람은 가슴에 맞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날뛰고 막 나 죽기 싫어 본능적으로 짐승들도 그러는데 이 소가 그러면서 사방 난리 치면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마주총을 쏴가지고 마주총을 아무리 쏴도 안 쓰러지니까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잡았잖아요. 짐승들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도대체 입을 열지 않으셔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수많은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두 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끌려가시는 거예요. 죽을 때도 소리를 지르잖아요. 양이 털을 깎을 때 제일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털 깎을 때 살이 찝히거든요. 찔리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아프고. 근데 우리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 8절에도 다음 세대에도 이 세대에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영혼의 수감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얼마나 남과 틀이 받고 욕하고 싸우고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내 안에서 어떤 심각하고 타락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겉모습으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회개하시면서 이번 주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문제와 허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 모든 허물과 스트레스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계시고 아직도 내가 변화에 실패하고 아직도 내가 육적인 고집과 꺾지 않는 자존심과 부드러운 주님의 겸손이 없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분량이 좀 커지게 하시고 또 헌신의 분량도 커지게 하시며 나보다 더 모르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냄새나고 정말로 무식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열방의 수많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한계가 있고 아직도 우리는 이어독이 풀어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